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믿으시죠?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눈빛으로 한두 분 정도 서로 이렇게 안녕을 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저 은혜재단에 너무나도 큰 축복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그런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화답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할렐루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의 외침으로 사용되어지는 일종의 감탄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뜻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단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악의 어머니로도 불리우는 핸델은 어릴 때부터 오르간 연주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핸델 하면 사실 저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작곡가인데요. 12세에 작곡을 시작했고 영국 여왕의 초청으로 궁정 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를 누리던 핸델은 그만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이제 남의 돈을 빌려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됩니다.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또 그 상황에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유명한 할렐루야라는 곡을 그 감옥에서 작곡하게 됩니다. 우리 유사한 상황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여자에게서 쫓아내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의 직업이 점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여자를 이용해서 이 돈을 벌던 주인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두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받고 또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감옥에서 한 것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역시 찬양대에서 바로 찬양이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또 낙심되고 좌절스럽고 또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의 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147편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의 기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미상이지만 그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 보름 전쯤에 금요예배에 참여했던 우리 청년 지체들은 기억이 잘 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시편 147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적군에 의해 파괴되었고 또 솔로몬 왕이 세운 그 성전도 전부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 포로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죠. 우리가 바사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어 그립고 그리웠었던 그들의 고국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에 왔는데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말로만 듣던 부모님들의 고향에 돌아왔는데 와보니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무너진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뿐이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이 수룹바벨,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하나 둘씩 재건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루살렘의 옛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147편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이 모든 것이 황폐하기만 하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시켜주셨고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무너져 내렸던 성전을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상한 마음, 또 영적으로 무너진 관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깨어짐이 심했던, 가장 박해가 심했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께 향한 고백이 일어나게 돼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잘못하고 또 교회가 잘못하면, 그래서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해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의 여정이란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을 지나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크리스찬의 여정입니다. 어떻게든 고난 받는 것을 피해가고 싶고 우리의 인생이 순탄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시온의 대로를 건널지 사막의 음침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이죠?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동등하다고 말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과 악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 인본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인본주의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무엇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 참된 신앙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전부 다 물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나의 자녀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요? 인본주의에 속한 것만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잘못되거나 그것을 경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본주의,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기독교 학자들과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교회학교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제가 그 우연찮게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벌써 한 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었냐면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경적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부모 크리스찬님들은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 에브리데이 이 성경을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정확한 패시지를 갖고 같이 성경을 쉐어링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정확하게 평균적으로요 1시간 50분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몇 시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적으로 보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무언가를 하는데 큰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 아직 뭔가 성경적으로 가치관이 이제 형성되어져야 되는 그 자녀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그런 시간을 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들께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2시간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또 학교가 끝나고 자기 친구들과 무방비로 그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길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씨름하면서 함께 나의 삶을 비춰보는 그 시간은 너무나 짧다라고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7, 8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더 심해졌을 거라는 그런 어떤 예측을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더 이 현상은 가속화 붙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작년부로 넘어오면 많은 부부 관계가 사실 어떤 모든 가정이나 근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부 간의 문제를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을 풀어가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관련된 것을 찾아보고 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일들 또한 우리는 주변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상담을 할 때 요즘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우리는 어떤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 우리 어떤 내면의 아픔을 혹은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경질환이라고 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또 그런 어떤 치료를 통해서 우리 어떤 행동 어떤 그것들을 습관들을 바꿔가는 것을 계속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 상담에서는 동일한 것을 접하지만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치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접했을 때 굉장히 좀 멀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 걸리면 뭔가 좀 내가 이렇게 좀 기운이 빠져서 그런 걸 이해하시는 그런 문화가 많았는데요. 한 3년 안짝으로 보면은 그 안에 이것이 그냥 약을 먹으면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 상담 학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어떤 전문의를 갖고 있는 정신과 닥터 혹은 정말로 학위를 갖고 많은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심리치료사, 이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엔 영적인 치유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완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능이 아니고서는 완전한 치유라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중요한 통로들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받으면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지만 혹시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약물이 필요하다면 약을 먹는 것 또한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뤄가는 그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전능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인 저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항상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상처에서 치유와 회복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을 때 그냥 쫓겨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와 온전한 회복,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육을 다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회복을 일으켰던 사건을 성경에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또한 오후 3시에 한 번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즉 오후 3시가 되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동정심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던져주는 그 동전을 받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기 바쁜데
막 정신없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안진뱅이도 혹시 이들이 기도 응답이라도 받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적선을 하려나 보다 하고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나에게 주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겠죠.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입을 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곧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진뱅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었고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육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을 성전 입구에만 있었을 뿐이고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랬던 이 사람이 다리가 회복되자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구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육체의 회복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이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쩌면 그 인생에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그에게 회복으로 허락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속사람의 치유에 대해서도 영혼의 치유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삶의 무게에 지치고 힘들어하며 영적 침체에 빠진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육신이 지쳐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음속 깊이 외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자막을 좀 빨리 올려주셨는데요. 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야를 더 걸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이죠.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시 넘어지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모두가 한 번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띄워주신 19장 9절을 이제 함께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자신이 처한 영적 상황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의 영적 상태와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그 위대한 일을 했었던 엘리야, 그가 어떤 사람의 비난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도 극렬한 고통 속에 무너지기 직전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듬으시고 그가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시고 그를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가죠? 마음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많은 번아웃과 고통 속에서 무너지기 직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그 어떠한 고난과 비난이 다가왔을 때 다 튕겨낼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실 때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바둑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젊은 세대는 바둑하면 그냥 이세돌과 알파고 그렇게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냥 바둑을 좋아하면 무엇을 또 욕심내게 되죠? 우리 어떤 액티비티를 하기 전에 장비를 먼저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둑판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어떤 정설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둑판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바둑판이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잡티 하나 없는 바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둑판은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저렇게 상하고 또 상처나 생채기가 나고 좀 마모된 그런 바둑판이 두 번째 바둑판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바둑판 중에 어떤 바둑판이 더 고가의 바둑판일까요? 네, 제가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한 건 아니지만 네. 당연히 첫 번째 바둑판이 더 고가의 바둑판이죠. 그런데 그 매니아라고 하죠. 그분들 사이에서 최고로 치는 가장 비싸고 가장 탐내는
또 가장 가치 있는 바둑판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바둑판이죠.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랜 시간 마모되고 상처 입어서 긁히고 또 생채기가 난 그 바둑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파인 것이 메꿔지고 다듬어지고 마모된 것은 또 하나의 형태를 나타내는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처가 났으나 온전히 회복된 그 바둑판은 최상의 등급의 바둑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 입은 내면의 마음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신 그 흔적들을 우리가 계속 메꿔 나간다면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외면도 마찬가지죠, 가장 가치 있는 바둑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둑판을 가장 잘 나타낸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찢기시고 그의 상처를 회복하고 메꿔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한 회복인데요,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회복을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상처 입었으나, 우리가 상하였지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한다고 해서 결코 두렵고 또 부담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는 저희 은혜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높여드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